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강기를 남겼다라는 유명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뒷배경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배가 고파서 굶게 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해서 이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립에게 질문을 하세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에 빌립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으셨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상한 대로 빌립은 그 말을 듣고 금방 부정적인 판단이 있었어요. 우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있다 한들 어떻게 다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빌립이 그렇게 똑똑하게 계산 잘하고 또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 보기에는 빌립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한 500명 정도 음식에서 먹이려 하면 도대체 얼마쯤 드는지 계산이 되십니까? 그래도 식당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500명 음식 준비해서 먹이려면 얼마 드는지 계산이 잘 안 될 것입니다. 한 5,000명이면 그건 보통 사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빌립은 5,000명 이러면 200데나리온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빌립을 보면서 감탄할 만도 하죠. 아마 빌립의 머리를 만졌을지도 몰라요. 무슨 컴퓨터가 머리에 들어있나.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이 너무너무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것이 하나님 일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빌립을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빌립을 떠보신 겁니다. 그때 안드레가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것 자체가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좀 덜 똑똑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빌립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 안 해요. 왜? 사람은 5,000명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일은 안 하는 사람이 빌립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안드레는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점에서 조금 덜 똑똑하지만 하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가 하면 그가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다 먹이고 12강지리를 남길 거라고 안드레가 믿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먹이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니 안드레는 계산은 안 되지만 당장 무슨 먹을 것이 있는지를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했을 텐데 안드레는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주시는 설교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빌립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고 안드레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유형은 따지고 보면 빌립 같은 사람의 유형에 논리가 맞지 않고 계산이 안 되면, 뭐가 딱딱 맞지 않으면 그게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저도 빌립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안드레 같은 사람 더 기뻐한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에 해당이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빌립 같은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똑똑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무리를 먹이시려고 했다면 굳이 빌립을 이렇게 떠보지도 않았을 거고, 오병의 소년의 도시락 받아 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먹이시고 이런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의 무리를 먹이는 일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좀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신 것은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떠보신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는 일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말도 못하게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진 것은 5병이밖에 없는데 먹이기는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이런 일을 제자들이 계속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날 때 사람의 똑똑한 것은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계산을 잘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빌립에게 다른 제자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안드레가 오병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안드레도 아시는 것 같이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다 먹이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번 하반절에 보세요. 그리고 또 빌립의 마음, 안드레의 마음에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잘 가려서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으시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인가? 그 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고백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 쉽게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과 같은 것이죠. 또 안드레도 그랬고,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여러분 차 조심하잖아요. 그보다 더 조심해야 될 일이 쉽게 안 된다, 못한다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가? 그렇다면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주라고 하시면서 이미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고아원을 세울 때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고아원을 세우냐고 했을 때 마더 테레사가 한 말이, 이 테레사와 이 돈은 결코 고아원을 세울 수 없지만 이 테레사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가련한 최고의 수녀를 통해 엄청난 일을 주님은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친히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약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었다라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완전한 확신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에 보세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 알고 나면 차라리 내가 약한 것이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약하고 굵직한 것, 약한 것 때문에 속상한 일 많으셨으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를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찬양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설교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어요. 설교 잘하는 분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정말 너무 잘하니까 참 닮고 싶다. 비교도 하게 되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7절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 있는 것들을 빼앗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유능한 사람, 잘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 정도가 아니고 정말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렴 그러시겠지. 너무 부족하니까, 그죠? 그런 강박관념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가르쳐준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세상과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일부러 택하시고 글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열등감의 몽해가 얼마나 컸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결론을 삼겠습니다 한 다음부터 목회에 대한 감명과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간적인 능력으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능력을 보고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쥐를 남기셨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안드레보다도 더 무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 할 때
어른 데리고 일하고 싶으세요? 어린아이 데리고 일하고 싶으세요? 어린 데리고 일해야 일 하나라도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데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를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약한 것을 쓰시는 건가?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약한 것도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링턴 선교사님 4대째 한국 선교사입니다. 그 자체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북한 사역을 위해 참 귀하게 쓰임을 받는 분입니다. 수년 동안 북한을 위해서 북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이세요. 100여 년 전에 유진벨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1895년에. 그리고 그 자녀들 다 한국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스티븐 링턴 선교사님의 어머니 노이스 선교사님 순천 기독 결핵 재활원의 원장으로 일평생 결핵 환자들을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호암상을 받으셨어요. 그녀가 호암상을 받을 때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결코 우리 선교사들이 훌륭한 것 없습니다. 그저 단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른 것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섬기려고 할 때 못해요, 안 돼요, 이러지 않고 예라고 대답하고 다른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스티븐 링턴 선교사님의 사대를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난민 집단 아닙니까? 거지 중에 산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집단이에요. 그들이 뭐가 그렇게 무섭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어요. 어떤 영적인 힘을 느낀 것이죠. 그게 무슨 힘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에 나가서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침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바라보면서 그들이 움직여 다녔어요. 40년 동안 강해를 구름기둥, 불기둥 휘짓고 다녔어요.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뺑 돌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걷어서 먹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뭐만 했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고 아침에 내리는 만나 바라보고 그렇게 40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며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살았던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엄청난 힘이구나. 300만 명이 한 마음이 돼서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진 것이 지금도 한 1000명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세상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1000명만 그래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 1000명만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만 명이 40년 동안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고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바라보고 살았다면 가나안 백성들이 소리만 들어도 들어떨만 하구나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왔더니 여러분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죽겠다, 힘들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부추, 마늘 먹고 싶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중심이 40년 지나서 딱 잡혔어요. 오직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잡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더니 싸우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저 사람 머리가 똑똑한 것 비교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평생 누구도 그 경험 못 해보실 거예요. 5,000명을 먹이는 경험을 누가 감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 그리고 소유, 지금 현재 처지와 형편에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은 계획을 이미 다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